Friend of God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누구나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첫째,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일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찾아오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가령 그 솔로몬에 의해서 그 열왕기상 8장 27절에 성전을 지어놓고 정말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수용하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 초라한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임마누엘, God with us, 바로 예수님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육신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뿐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아주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 사이가 되면은 정말 내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그 아까운 그런 비밀들을 보통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앞으로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그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있다면은 소돔입니다. 그리고 대개 소돔이 나올 때는 고모라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아마 인접한 트윈 시티 같아요. 쌍둥이 도시인데 그 두 도시가 둘 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태폐한 그런 그 정말 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악에 물든 도시로 나오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에 임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잡음들 가운데서도 하나하나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나의 이 부르짖음 소리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될 것인가? 하나님 귀에는 개개인의 음성이 다 들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죄악에 물든 음성 그런 것도 들립니다. 핍박받는 음성, 학대받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냥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직접 내려와셔서 직접 보고 확인해 보시는 그런 일이 지난번에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성찬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준비위원 되시는 분.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물론 롯에 관한 생각도 났겠지만은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있으면 항상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가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우리가 대개 관념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은 대개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살려주고 악인을 멸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의인 때문에 악인까지도 살려주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건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저 예수 안 믿는 나쁜 놈들 하나님 천벌을 내려가지고 목을 다 그냥 당장에 쳐버리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저놈이 참 미우니까 하나님 저놈을 좀 벌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까지도 이 의인 때문에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구약에 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복음적인 생각은 예수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악인을 보시지 말고 이 의인들을 보시고 그 악인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살려주고 악인은 벌해야 그게 내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악인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마시고 의인을 보고 다스리라 이겁니다. 우리 세계가 몇 사람의 악인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게 아니라 몇 사람의 의인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게 기독교 생각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기 때문에 아무리 따져봐도 5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이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10명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전부 사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전부 용서해 주셨는데 감히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10사람으로 머물면서 자기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롯이 조금만 가서 거기에서 전도를 했으면은 롯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딸이 있으니까 딸들하고 사익감들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10명 정도는 아마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건 하나님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어떤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참 과감한 그런 그 생각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주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속성이나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언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런 그 공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전제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아주 그 세심스럽게 그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주제가 아니지만은 감히 내가 말씀을 드린다 하는 이러한 그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한 좋은 예입니다. 되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삼천 벌초 해주듯이 뭐 아무개가 지금 뭐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따지면서 50명, 40명,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두렵지만은 하나님 나를 보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참 철저하고 겸손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얼마나 철저하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되게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하루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고 또 아니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그 빵을 이제 저녁에 손님이 왔는데 뭘 찾아보니까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손님은 배가 고프고 그 자기 집에 빵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막 밤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다 잠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잠이 드는데 이 방에 쫙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안에 자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쫙 이렇게 자는데 문을 열고 나오려면 잠을 다 깨우고 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그래서 보통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무 집에 가서 막 밤중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신약 111페이지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일세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떡 세 덩이를 줄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는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행들을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심정으로 요구하라고 합니다. 그건 상대방 행핀 다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노크를 하면 그 자는 사람들이 다 잠을 깨고 그 얼마나 불편하고 내가 막 참지 미안하지만 배가 고픈 대로 좀 자라고 말이지. 내일 아침에 내가 진수성찬을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꼭 필요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서 문을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 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 것을 참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를 안 하죠. 간혹 기도를 한다면 처음부터 자기 문제, 그것도 시시한 이런 문제, 뭐 어떻게 달라 이런 것만 기도하지 정말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보다도 먼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남을 위한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갈을 보십시오. 하갈이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가다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갈, 이스마엘 그 족속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북방의 그 네 왕들의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롯이 아브라함 집으로 그냥 같이 합쳤으면 되는데 또다시 소돔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떨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실망과 실패가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가? 그에 관한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여기에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백성들이 막 그냥 그 모세가 이제 다 죽었다 이라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주 그만하다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이제 내 멋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에게 구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리니까. 이게 바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14절에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가 겨우 이 들판에서 전부 죽여버리면 도대체 이 주위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고소하게 생각할 것이며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도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에는 참으마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서울에 의인 10인이 있겠습니까? 10사람의 참 의인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하며 나는 아니지만 누가 나 대신 있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중에 틀림없이 하나는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부 누가 우리 옆집에 아마 그 사람이 참 열심히 교회 가니까 뭐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스스로가 그 의인 10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우리가 참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들어갑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 성문에 앉는다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게 아마 요즘 같으면 뭐 시의원이거나 아니면 재판관, 이 판사라든지 주로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에 막벨라 굴을 살 때도 그런 모든 계약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요즘 같으면 시청 앞주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천사인 줄 롯이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동네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마 이 성의 사람들이 뭐 그게 많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롯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보면 롯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아브라함께서 간접적으로 그 믿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상당히 그 사건들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좀 쉬어가서서 하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내가 한번 밤을 새워보겠다. 뭐 이것도 상당히 옳은 말이에요. 내가 밤에 이 소돔성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죄악이 얼마나 되게 그 많은 죄악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술집이나 바에 뭐 다
한번 내가 저녁에 지금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한번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기에도 간청한다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간절히 청하니까 돌이켜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도 자기가 구웠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이에요. 이건 급하게 만들 때 그렇게 합니다. 보통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어 놓으면 아주 이 부드러운 빵이 되는데,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할 때, 이럴 때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학생한테 내가 이걸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그냥 막 딱딱하니 밀가루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도대체 그러면 롯의 부인은 이름도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18장에 9절을 보십시오. 18장의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딱 필요할 때 자기 아내가 장막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사실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올 때 부인이 뭐 직장이 있건 뭐 집에서 놀건 간에 탁 집에 오면 부인이 마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남편이 일할 마음이 생기고 아주 즐거움이 있는데, 시골에 참 이 겨울 내내 이제 그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이제 나무를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지게를 받쳐놓고 막 살피면서 방문을 싹 열어보는 거예요. 방문을 열어보고 석 닫으면서 아무도 없네 하고 이렇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야 이놈아 나는 사람이 아니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는 거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사람인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내를 찾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올 무렵에 절대로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 가시지 마십시오. 구역 예배도 가시지 마십시오.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나온다고 당연하죠. 그런 부인 말 믿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표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제대로 안 되면 교회 예배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이 오는 시간을 그렇게 하려면 뭐 중간에 전화도 좀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특별히 뭐 딴 일이 있는지. 올 때 되면 탁 앉아서 기다렸다가 남편을 맞이하고, 그래서 밥을 먹고 와야지. 뭐 쪽지 하나 딱 아파트 문 앞에 서놓고 내가 지금 교회 기도하러 가니 상은 여기 차려놓고 냉장고에서 뭐 끄집어내가지고 먹고 설거지 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남편이 막 화가 난다고. 몇 분은 그래도 막 놔두려면 매일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부인은 항상 남편 곁에 있으면서 남편이 필요할 때, 여기 지금 손님이 급하게 왔는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막 밀가루를 그것도 반죽을 미리 해놨으면 떡이 맛있을 텐데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그냥 물 부어가지고 막 떡을 구워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 보면 모든 게 다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하고 참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벌써 이 천사도 내 너희 집에 안 가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고, 또 집에 가니까 자기가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손님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러니까 넓고 젊고를 불문하고 모든 남자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사람네들은 전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낯선 사람이 동네에 이렇게 둘이 왔는데 그걸 전부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이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래서
소돔의 이 제약 중에 제일 큰 게 성적인 도착.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거. 그래서 영어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에다가 Y를 붙여가지고 소돔이라 이러면 그게 남자끼리 동성연애 하는 관계를 소돔이라고 그래요. 그 단어가 그대로 영어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게 이것도 잘못이죠.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아주 보호를 받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참 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롯은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로서는 그 동네 사람을 형제롭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아직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이 딸들을 두 사람의 남자가 왔으니 내가 두 사람의 딸을 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좋은 대로 하라. 이렇게 정말 롯다운 그런 제안입니다. 우리가 참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 이게 아주 절대적이에요. 자기 집안에 대문 안에 있는 손님은 자기가 죽더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물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실행을 못하고 항상 보면 조금 핀트가 안 맞아요. 모든 게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참 미천한 것 같고 우리가 롯에 아마 더 가까운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교회하고 세상하고 지금 양쪽 재미를 어느 정도 보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해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롯과 같은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잘못된 것을 또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대치하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딸을 내주는 행위를 물론 요즘 우리 이 서구적인 이런 하나의 도덕관념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 행피는 일이다. 이렇게만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딸을 내줄지라도 이 손님은 손대지 말아라 하는 그런 아주 그 사회적인 그 관습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롯이 정말 행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는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7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롯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롯이. 그걸 볼 때 그러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관이나 이거하고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잔소리 입 닥쳐라 하면 네가 도대체 여기에 본토 사람도 아닌 놈이 우리한테 슬쩍 끼어들어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법관 노릇까지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관습을 어기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네가 무슨 대단한 무슨 그 윤리 선생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또 한 면모를 보면 자기는 형제들아 이웃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웃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너 형제 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넌 이 마을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보는 사람은 참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축복받는다는 걸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닫는데 롯은 그러한 영향력을 하나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참 오산이죠. 자기는 형제들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이 건방진 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사는 게 옳고 저렇게 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롯의 그 생활이 주위 사람들 보기에 자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평소에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히 전도하려고 말을 끄집어내기조차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혹시 노방전도 해가지고 나무 도시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는 용감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참 축복받습니다 하고 하는데 동네 앞에서 하라면 참
못하는 거예요. 왜 동네 앞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대체 뭐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렸느냐. 이제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저렇게 사는 게 나쁘다 하는 그런 네가 심판을 하는 그런 주제 넓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이제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대문을 막 부시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럴 때 이제 그 천사들이 갑자기 이제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롯을 확 끌어집어서 집으로 넣고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온 대수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여기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게 그 원래 뜻은 완전히 봉사가 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헛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뭘 보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 이런 헛게 보이게 하고 눈이 아마 이렇게 막 눈부셔가지고 제대로 뭘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 언어를 혼돈시킨 것처럼 여기는 눈을 혼돈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문이 있는지를 찾지 못하게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네 집안에 누가 또 사람이 있으면 빨리 성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냈으나 비로소 이 천사들이 자기가 왜 이 도시에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급박한 상황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으로 여기에 지금 이 도시를 심판하러 왔다 이런 자기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마 이 딸들이 있는데 지금 약혼한 그런 상태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사는 걸 보니까 거의 급하게 그 사이들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제 참 앉혀놓고 손을 붙들고 참 이 소돔 씨를 지금 곧 하나님이 멸하실 텐데 너희들은 빨리 나하고 도망가야 된다 하니까 장인어른 될 사람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얼마나 이 두 청년에게 롯이 올바른 삶을 못 살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채찍해가지고 끌고 오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생각이 없는 건 되게 아버지 엄마 때문이에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오게 하는 이런 지름길이 되게 해주지 않고 걸림돌이 되게 한 그런 생을 살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성경 말씀을 좀 읽으려고 그 부인한테 우리 성경 요거 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하니까 부인이 성경이 지금 당장 없죠. 그러니까 딸아이한테 얘야 그 엄마가 매일 보는 책 있지 그거 빨리 가져오느라 이러니까 산디 서울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엄마가 매일 보는 책은 산디 서울이 분명하니까 그 잡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남자도 그랬겠죠.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했는데 아마 남자가 더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여자들은 집에서 성경을 그래도 보지만 남자들은 되게 안 볼 테니까. 그 절대 아이들 3살만 돼도 못 속입니다. 참 영리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에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난 뭐 딴 아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관찰을 못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하여튼 이 나무 집을 방문하는데 내하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거를 눈치를 당장 알아요. 2살 때. 내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참 어렵게 이렇게 조심하면은 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말이지, 야, 뭐 하고 좀 달라, 뭐 가져, 이러면 막 온 집안을 운동장처럼 뛰어다녀요. 그게 2돌 지나기 전이에요. 그렇게 상황 판단을 잘 합니다. 절대 어린아이들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지만은 말을 안 하고, 나중에 크면 그게 전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보는 데서 함부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중에 평생 그 아이에게 그림처럼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어리석한 것 같지만은 다 압니다. 말을 안 하고 어떤 사람에 따라 점잖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 나를 위하는지, 나를 해치는지 다 아니까 절대로 저 사람이 모를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급할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었더라. 그런데 이 참 롯의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성이 멸한다고 했는데도 감히 자기 발로 성을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천사가 그냥 확 손을 잡아 끌어낼 때 비로소 할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정말. 정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억눌려가 이제 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모스 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롯의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모스 4장 11절. 아모스는 구약 끝부분에 나옵니다. 아모스 4장 1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공부를 하시면은 성경의 이 나머지 부분에 다 인용이 되고 그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구약성경 1278페이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막 불 붙는 데서 하나 급하게 그 나무 조각 하나 빼낸 거예요. 그럼 조금만 두면 다 타서 없어질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구출을 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 발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냥 끝까지 설마 내가 이걸 다 두고 어떻게 가겠느냐 이거. 그 호화로운 집에다가 자동차에다가 뭐 온갖 세상의 명예 이런 걸 두고 내가 절대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을 안 믿고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걸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꽉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걸 포기해야 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 잡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원숭이가 아주 맛있는 요리예요. 특별히 고를 파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불고기 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숭이를 밑에 이어가지고 탁 내면은 머리가 딱 나오죠. 그럼 고를 이렇게 탁 깨면은 원숭이가 살아있는데 두개골만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원숭이 고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제일 맛있는 요리인데 산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나무에다가 표저박을 딱 달아가지고 끈을 묶어 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원숭이 손이 요렇게 하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콩을 한 서너 개 이어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손을 탁 넣어 땅콩을 딱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빠지려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먹을 잡아가 땅콩이 있으니 이게 빠질 리가 없다고. 하루 종일 막 나오려 하다가 결국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골이 깨져가 이게 먹게 되는데 그 땅콩을 놓을 용기만 있으면은 탁 놓아버리면 도망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롯을 보면 롯이 왜 못 가겠어요?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도 왜 못 가겠어요? 설마 내가 이 보이는 거 이게 더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불 났을 때 종종 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식이 없어서 다 죽기도 하지만 욕심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하나 막 더 들고 나오려 하다가 되게 불에 타 죽는 수도 많고 세상에도 죽는 사람이 참 아깝고 젊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뭐 신문에 보니까 갑자기 무슨 아주 높은 사람이 사무 보다가 쓰러져서 죽었다 이러죠. 과로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그냥 출세하려고 잘 보이려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죽을 줄 알아도 그걸 스톱을 못 하는 거예요. 체민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과감하게 그 원숭이처럼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말고 탁 놔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롯이 다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게 롯이니까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 읽지만 내 같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별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없습니까? 이 롯이 천사들은 롯을 막 손목을 붙들어 끄집어내었는데 사이들을 그냥 말 한마디 딱 하고 농담을 여기니까 싹 돌아서 버렸죠. 이게 또 롯이에요. 그런 말이지 야단을 쳐가지고 막 끈을 가지고 묶든지 해가지고 이게 용달차를 불러가지고 빨리 좀 실어다 내라 이렇게라도 구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후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롯의 딸 둘이가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술을 막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들 둘을 놓는 거예요. 그게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들을 다리고 나왔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하고는 너무나 반대죠.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참 하나님 면목이 없지만은 1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를 했는데 이 롯은 야 너 지금 곧 심판이 온다는데 어떻게 할래? 나하고 같이 갈래? 뭐 이렇게 하니까 내 지금 이 재미있는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 농담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그냥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식이나 누구 이어 사람에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인도하려면 이 롯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면 나중에 뭐 끈을 묶어서 싣고 나오더라도 다리고 왔으면 그 큰 불행이 없었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이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정말 이거는 살릴 가치가 없는 그런 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자비를 베풀었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려준 거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그런 행위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전부 악하고 그런 건 나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에 구출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급하니까 빠르리 가라 이겁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면 면하.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롯을 보십시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또 자기 고집을 주장합니다. 산으로 가라 해서 무조건 산으로 가야지.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거 비슷하죠. 하나님 벌을 주더라도 그런 벌을 주지 말고 조금 요런 가벼운 걸 지금 일단 도망을 간 다음에 기도를 하든지 뭐 이래 하나님 용서해달라 했는데 지금 막 급한데 지금 불이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하고 장시간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기왕에 인심설 바에야 이런 식이에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참
산까지 왜 못 가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산까지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말 그대로 하기가 참 싫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국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당신이 시키는 대로는 안 하겠다. 이거. 내가 정말 뭐 급하고 지금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래도 내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롯입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뭐 산에 가면 더 안전하지. 결국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돔에서 쫓겨나가면 이웃 도시로 가지 왜 내가 산으로 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벗어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 하나님, 이 조그마한 성은 그래도 좀 놔두시오요. 내가 거기 가서 좀 피난할 테니까. 이거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없애겠습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적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려.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냥 옥신각신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하고 그 성에 가 있거라 이랬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 참 하나님은 마음씨가 착합니다. 내 같으면 야 이놈아 그 지경에 무슨 나한테 또 요구가 있느냐. 당장 가서 꺼져라 이래 했을 텐데 참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롯 때문에 이 성을 다 내가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그 하나님은 악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성에 있으니 내가 그 성도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참 이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하신데 네가 그 성에 무사히 피난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이 소돔 고모라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소알이라는 것은 작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롯이 피난 간 그 성이 소알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제 완전히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난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지방에는 석유가 많은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그 땅이 갈라지면서 아스팔트하고 그 가스가 막 공중에 나오면서 불바다가 될 이런 가능성이 참 많아요. 지금도 이 도시가 사해 남쪽에 있는 도시들인데 거기 가면 이 아스팔트나 이런 석유 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침척이 되어 있다 그래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가 이 롯의 아내는 가면서 자기 집을 쳐다보고 참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건 롯의 아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자기 때문에 더 한 거예요. 되게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자가 그 집이나 이런 거에 애착이 더 많죠.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라도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돼. 아마 돌아볼 때 확 터지면서 소금이 녹은 게 아마 확 덮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모양의 이런 소금, 그래서 소금 기둥이 사해 근방에 가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비가 오면 녹고 생기고 이런데, 옛날 그 사람들은 그 소금 기둥을 보고 전부 저게 롯의 아내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행 가다가 저 롯의 아내가 저게 있다 하면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갈 때 이 성경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면은 저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며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정말 그런 선한 마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